우리 북한에서 살던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게 되죠. 그분들이 38선을 넘은 이유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사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을 떠나자 생각을 하고 넘어오신 분들이 우리 남한에 오셔서 정착을 하면서 남한에 정말 이 신앙이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국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 신앙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은 잘 아시는 목사님이죠. 통합치이지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실 분들은 제가 지금 제안하는 말을 잘 듣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열흘치 식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교회 짓는데 같이 헌금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을 먹고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 신앙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한 가족들, 그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300대 기업을 이뤘다고 합니다. 300대 기업.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신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헌신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 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는 세 가지의 특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지고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정말 겸손의 그런 본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정말 낮추신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낮은 자들 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시는 일에 정말 애쓰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전부 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이고, 나라고 하는 말은 제발, 부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부디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왜 그 군중들이 그렇게 외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행적으로 볼 때에 충분히 유대의 왕이 되실 수가 있다. 정말 이분이
왕이 되신다면 로마의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행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시원찮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말은 왕들이 타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왕들이 혹시라도 준말을 타지 않을 때에는 나귀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귀는 언제 타느냐? 산책할 때. 왕이 산책을 할 때에 준말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은 호시아나를 외침으로써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정말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헌신의 마음이다.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 영광을 뒤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이것이 바로 희생이다, 또 헌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죽지 아니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지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 우리에게 완벽한 본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과 헌신보다는 영광을 생각할 때가 더 많지요.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앞서서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렌즈 수도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수도의 본부로부터 싸움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어떤 수도원의 원장으로 이 로렌스 수도사께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수도원의 원장이 공석 중이었는데 이 로렌스 수도사는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달려나와서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수도원에 들어오는 신입 수도사는 나이 불문하고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하는 것이 전통적이었던 것입니다. 로렌즈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렌즈 수도사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그 일을 맛없이 감당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렌즈 수도사는 아무 말 없이 그 구박을 다 받으면서 신입 수도사들이 자는 문간방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수도의 본부에서 감독이 순시차 수도원에 들렸습니다. 젊은 수도사들도 감독 앞에서 쩔쩔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물었습니다. 그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젊은 수도사들이 하는 말이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3개월 전에 수도 원장님을 임명해서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안 계시는가 알고 보니까 그 노수도사가 바로 원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장 수도사의 로렌즈 수도사의 이런 헌신의 노력으로 그 수도원은 싸움이 없는 평온한 수도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정말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정말 교회에 주입하고 또 교회에 내가 출석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원장님은 바로 본을 보였습니다. 정말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라의 왕이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멍에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겸손히 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왜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장로가 된 것은, 내가 중직자가 된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도 예배 전에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또 오늘도 보니까 또 이렇게 띠를 부르고 전도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말라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을 보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과
또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말 헌신과 이런 예수님의 본을 가장 열심히 본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본을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정말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위대한 선교사이며 우수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인도의 말로 34개 언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선교사로 인도에 왔을 때에 어떤 이들은 혐오와 경멸의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어느 만찬의 석상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한 사람이 캐리를 망신 주려고 여러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캐리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 짓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오랜 선교 사역 후에 마침내 그가 임종을 가까이 두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성경 어느 본문을 택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무어라 말해준다는 것부터 과분하게 생각되지만 꼭 말해주라고 하면 오 하나님, 주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라는 구절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겸손을 잃지 않고 훌륭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이사 영원히 존귀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높이는 것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의 행복지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행복지수가 우리 머리까지 꽉 차 있을 때를 100이라고 한다면 행복지수가 얼마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반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지수가 100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지수가 100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지수가 늘 10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어느 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헐뜯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설교 예배 시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보편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정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무상수배에 쩌들어서 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셔서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부리 그 한양대 병원이 있죠. 거기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허리가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 예약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기도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뭐를 잡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난 먹은 게 없다고.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 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신기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받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대신방을 못하니까 이제 신청을 하는 가정을 우리가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4인 이하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4인 이하로 가서 신방을 하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뼈에도 이상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입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그 어떤 곳에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병원에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8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추밭에 가서 일도 하시고 그 정말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게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이러한 일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쓴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날마다 간증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증거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도 백신을 맞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백신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병들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백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그 말씀이 잘 조합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 건강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인 백신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영적 백신을 맞으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영적 백신을 가급적이 안 맞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신청 기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육적인 백신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백신을 맞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전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왕신님께를 섬기시는 우리 회계 장로님, 장숙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준비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온땅에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46일 수험에 나는 데 앞에 수명하신 예배를 영광 중에 훈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윤열 목사님을 위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